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의 남은 생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세상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혼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참으로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세상 어떤 죄 가운데도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연약한 자, 시험 받는 사람 어떤 가운데 있든지 주님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전 세계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세상이 너무 좀 혼란스럽고 요란합니다. 국내에도 그렇고 세계의 많은 정세들도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것 또 군사적인 것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을 향해서 다름박절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항상 안정하게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더욱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지금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라도 아니면 우리 개인에게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안주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정상적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정상적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사람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럼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정상적으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게 돼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비정상적인 사람이 세상에는 더 많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정상적으로 산다면은 세상에 뭐 그렇게 어려운 일, 복잡한 일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후에 그 거룩한 나라에 가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예? 하나님을 만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 마음과 생활이 따듬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것은 더러운 데서 깨끗한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거짓된 데서 선한 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온갖 죄 가운데서 구별돼 사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생활.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지만은 죄인들과 멀리 떠나 계시고 구별된 분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된 생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대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구별된.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잖아요. 거룩한 무리. 이제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그랬죠. 우리 몸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를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세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신 말씀대로 또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보면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깨끗하게 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준비돼 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성경대로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성경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연결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것을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고 싶으면 구원해 주시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합당하게 살려고 간절히 사모하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도 옛 성품이 우리 속에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옛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에게도 간섭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도 날 간섭하지 마라 그러죠. 자, 그리고 마귀는 그 옛 성품을 계속 충동질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뺏어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대로 그 영생을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하는 게 마귀고, 또 구원받은 사람 할 수만 있으면 그 구원도 그 생명도 뺏어가려고 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생명은 뺏어가지 못하지만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찬송가에도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구원받았을 때 마귀가 일단 싹 물러갔다가 좀 있으면 또 다시 접근합니다.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 못 받게 역사했고 구원받은 후에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역사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세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하나가 따라다니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마귀가 얼마나 많이 따라다닐지 몰라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것을 알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읽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그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성천하실 때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다 내게 맡기셨다. 인자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신 동시에 심판주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주님도 되시고 하늘과 땅에 온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왕들, 권세가 대단합니다. 요즘에는 뭐 대통령, 그리고 큰 나라의 대통령일수록 권세는 아주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보통 사람 말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분입니다. 절대자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대로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라는 것은 이 모든 족속에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제자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선생이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제자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12 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과 같이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구원받으면은 이제 구원받은 증거로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요. 이제 구원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동시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던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죄의 사람은 죽고 의의 사람으로 살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나를 위한 생애는 이제 끝나 장사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다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 침례는 결국 형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침례를 받지 않은 분은 꼭 기회를 만들어서 침례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구원받고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침례로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이 세상에 공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고 지켜야 돼요.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구원받자마자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무리. 그 무리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사람이 나자마자 낳아주신 부모님과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짐승들도 태어나자마자 혼자가 아닙니다. 그게 그 무리가 있어요. 새는 새대로 종류대로 물고기는 물고기 종류대로 떼를 지어 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무리입니다.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무리.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섞여 있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쭉 얘기해 보는 가운데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것은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아서 아, 저 사람은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구나, 구원받은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좀 두고 봐야 알겠다. 말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놔두고 두고 봐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호랑이 새끼하고 강아지하고 처음에 놔두면 비슷해요. 그 호랑이 새끼 닮은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 개 닮은 호랑이 새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크면은 다릅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의 그 기질이 나타날 거고 개는 개 모습이 점점 나타날 거고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요 조금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비슷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끼리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무리 안에서 혼자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신앙이 양육을 받아요. 디도서 3장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너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것과 그 불의한 가운데서 구별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주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은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원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이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됐고 이제 멀리 떠난 우리가 이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예.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예.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거룩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와 같이 계신다. 우리와 같이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요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옆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안에 계셔요. 안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지도 못했는데 부활하신 걸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시고 보지 못했지만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은혜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믿었어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이 두 가지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구원받은 후에 야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 천국에서 만나자. 그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이제 주님이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그 성령의 세례에 같이 참여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압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거짓말로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을 잠깐 찾읍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처음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그 약혼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네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그런 예수라는 이름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입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 그래서 영어로 Jesus에서 save라 그러잖아요. Jesus, save. 예수는 구주입니다. 구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는 것은요, 번역하면 구원님 하는 한 가지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 우리 생명의 주님.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말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구원은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도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요,
아버지가 안아줬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 얻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거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안 돼요. 예? 예.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같이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계셔요. 같이 계신데 같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걱정할 거 없죠. 그렇잖아요? 어떤 그 부모님이 아버지는 굉장히 권세도 있고 모든 게 다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함께 있고 그 자녀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부모님이 다 모든 걸 채워주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같이 계시니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경상도 사람이 자기들 버전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기라 그라이 내게 무슨 걱정이 있겠노.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데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에 이제 구원받으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행복해요. 예.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고 혹시 죽음이 와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뭐 죽는 것 두렵습니까? 예? 저쪽에 어두운 침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저쪽에 아주 엄청나게 광명한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은 그 건너편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셔요. 뭐가 두려울 거 있어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 보면은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는지 세상에 더 살고 싶어요?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하늘나라에서 하루 더 길게 살잖아요. 어떠신가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길게 사는 게 좋겠어요? 천국에서 하루라도 더 길게 사는 게 좋겠어요? 예? 헷갈리나? 예?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살아요. 훨씬 낫죠. 예, 천국에 안 가봐서 그렇지. 오늘이라도 천국을 잠깐 구경시켜 주신다면요. 예,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도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올라오라 해서 봤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셋째 하늘이 천국이요. 이 첫째 하늘이 이 새가 나르고 비행기가 다니는 공중이라면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곳, 셋째 하늘은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해서 그 셋째 하늘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들었다고 고린도서 11장에 얘기하다가 내가 하는 말에 누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두노라 이 얘기 좀 하다가
그만뒀어요. 예?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 사도. 그래서 바울은 몇 번씩이나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응?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욕망이라서요. 자기가 바라는 욕망, 빨리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내게는 좋고 좀 더 살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그러니 내가 좀 더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도 그랬고. 예, 우리가 지금이라도요 하나님 나라 잠깐 구경시켜 주시고 너 여기서 계속 살래? 저 세상에 보내줄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지금 결혼 날짜 받아놨습니다. 예, 신혼생활 한번 해보고요. 주님 내가 이제까지 집 없이 살다가 아파트 하나 신청했는데 당첨됐어요. 응? 새 아파트에 좀 살아보고요. 이번에 내가 맛있게 김치 담으면 나는데 김치 다 먹고 갈게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천국의 만분의 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끔찍할 거요. 네. 안 가겠습니다. 당장에 그냥.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요, 아이고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게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또 얌체예요. 예? 아니, 주님을 좀 더 살아보고 가야지. 구원만 딱 따먹고 갈 거예요?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이대로 서면 부끄러울 테니까 좀 더 세련되게,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돼서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또 가르쳐주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그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응?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내가 유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길렀다. 응? 복음으로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거하면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야 됨이라. 바울 사도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비가 아들에게 한같이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 때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권고도 하고 위로도 하고 훌륭한 부모님은 자녀를 올바로 기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면 안 돼요. 예? 그 부모님의 다스림 안에 가족들의 보살핌 안에 있어야 되지 훌쩍 떠나면은 그 부모의 사랑과 보호와 가르침과 그 다스림 그 양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아가 되고 불황아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8절을 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또 우리가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가기도 해요. 주님 재림하신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경고케 하십니다. 끝까지 경고케. 주님이신데 조건이 있어요.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돼요. 양이 목자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목자가 다스리는 그 양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들, 저희도 네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양무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 한 무리입니다. 두 무리도 아니고 세 무리도 아니고 한 무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한 목자에게 있어요. 그 무리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저희 집에 조그마한 수족관이 있어요. 전에 큰 거 있다가 다 이제 없어지고요. 조그마한 게 있는데 거기에 구피라고 하는 조그마한 물고기 있죠. 바글바글해요. 매일 아침 밥을 줘요. 그게. 그래 들다 보여. 그런데 걔들은요, 내가 그래요. 잘 있었냐? 잘 잤어? 먹을 거 줄게. 그런데 그럼 하나도 몰라. 누가 키우는지 뭘 주는지. 그렇죠? 몰라도 내가 키웁니다. 오늘 식구들이 다 들다보고요. 잘 크는지, 혹은 죽은 건 없는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부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놈이요, 아이고 지겹다, 내가 여기 어디 있냐고 탁 뛰어나가 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죽지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도요, 그 자기를 돌보는 그 주인 그 곁에 있어야 되지. 떠나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천대꾸러기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끝까지 경고케 하셔요. 주님이 구원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거 놔두는 게 아닙니다. 계속 돌보십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구원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구원받자마자 주님과 교제, 더불어라는 것은 내 혼자하고 주님하고 1대1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우리 주로 더불어, 우리, 너희,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 이 말씀은요 많이 들었죠, 그죠?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왜?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뭐 똑똑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자기 혼자 성경 배우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전도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는 안 돼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교회를 떠나는 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보호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요즘 말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받으셨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으셨다. 여기 답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거 더 낫다는 건 조금 나은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옥보다 낫다. 영원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뭘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믿느냐, 내가 믿는 대상이 중, 내가 얼마나 죄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착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서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그래요. 뭘 믿느냐. 내가 미국에 뉴욕에 가는 비행기를 탔으면은 내가 잘났든 못났든 뭐 유명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이 훌륭해서 미국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를 탔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행기 딱 앉아서 잠을 자든지.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 부탁한다, 의지한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맡겼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다가 의지했느냐.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뭘 믿었느냐? 제물 있잖아요. 제물.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사해져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죄가 사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너에게 알게 하리니,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과 우리 죄를 없애하러 오셨다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죽었어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그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어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사를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숲속에 숨어서 버섯섬으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무화과 잎사귀는 옷이 될 수 없어요.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버리고 다 부서졌고, 그러니까 입었다고 했지만은 벗었다고 자백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그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 우리의 착한 행실, 그 모든 것은 그 옷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인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잎사귀 같다. 그걸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으십다. 가죽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서 만든 것이 가죽옷이에요.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준다. 죄 사인다는 말과 제가 죄를 가려준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 속죄라는 말, 구속이라는 말은 카바,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니라.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가죽옷의 내력을 부모님께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아벨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어떤 노력도 안 되는데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벨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믿은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양의 죽음과 피를 의지하고 나갔고, 가인은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농사한 것과 농산물 가지고 나가서 그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재물을 보면은 가인의 재물이 훨씬 보기 좋고 훌륭해요. 거기에는 열심히 들었고 노력이 들었고 정성이 들었고, 그런데 그 대신에 여기 아벨은요, 정성도 노력도 필요 없어요. 며칠 전에 예미 양이 그냥 낳은 거예요, 양새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죄 없다, 의롭다. 네 죄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없어졌고 너는 죄 없는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받아준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첫 번 구원받은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겨오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제일 첫 번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자녀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다.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물로 세상 심판할 걸 작정하시고 7장은 홍수로 심판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홍수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환난 전에 성도들을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갈 사람의 모형으로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옮겨왔으니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듣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는 증거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시죠. 그렇죠? 어떤
그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많은 어머니가 이제 고향에 계신데 아들은 도시에서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어머니 집도 잘 지어드리고 또 뭐 부족한 거 없이 다 도와드렸어요. 예. 그리고 뭐 거기에 가정부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다 돌봐드렸는데 누가 그런 거예요. 그 아들한테 자네 어머니한테 뭐 잘못한 거 없냐? 아니요, 어머니 집도 새로 지어드리고 뭐 부족한 거 없이 다 해드렸는데 근데 자네 어머니가 항상 얼굴이 수심이 가다고 슬픈 기색을 띠고 웃으시지도 않고 그러니 뭐 잘못한 게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상한데 제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고 항상 그러는데 그래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니야 불편한 거 없어. 네가 모든 거 다 잘해줬잖아. 근데 어머니 항상 그렇게 수심이 가다고 슬픈 기색을 띠고 계신다면서요. 어머니는 그래 왜 그러세요? 네가 내게 모든 거 해줬지만은 너는 나와 같이 있지 않잖아.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어. 네. 그 말 맞잖아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걸 첫째 믿어야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요, 주님은 저 위에 계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 계신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일주일 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깨끗하게 차려입고 이제 교회당에 와서 주님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좀 미안하지만은 네. 찬송 한 자리 하겠습니다. 쫙 하고 네. 예배하겠습니다. 경건하게 부조도 좀 하겠습니다. 돈 좀 바치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 너 참 효자다 그러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우상단지입니까? 예? 교회당 안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예배 받아 잡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같이 계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첫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갑자기 제가 무슨 사고로 죽지 않은 한 제가 아직 젊잖아요. 그죠? 제가 진짜 젊습니다.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아주 싱싱해요. 아직. 예.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저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데 네, 주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를 저는 기도해요.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최고 축복인 동시에 그때까지
저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내가 하는 일 끝나거든 언제든지 주님 날 데려가 주십시오. 할 일 없으면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밥이나 죽 내지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에녹처럼 죽지 않고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면 무슨 걱정이 있고 무엇이 부럽고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 그 최고죠.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주님이 계신 곳에.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옷을 다 벗겨오고 온몸에 피투성이에 쇠고랑이 차서 깊은 감옥에 곰팡 냄새 나는 쥐가 우울우울한 지하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그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통곡하고 울었습니까? 어떻게 했죠? 뭔지 아세요? 밤중에 뭐 했어요? 시치미를 딱 떼시네. 아시면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난 받을 때 기도하고 즐거우면 옛날에는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막 찬송한 거예요. 아마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쇠고랑이를 차고 쇠고랑이 철컥철컥 박자 맞춰가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철컥철컥 철컥철컥. 네. 야, 옥문이 막 드르르 지진이 나서 막 옥문이 달리고 쇠고랑이 다 벗어지고 그날 저녁에 그 간수장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야, 예? 무슨 걱정이에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 신앙 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예.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납작 데려가서 가시는 거예요. 예.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산채로 주님 앞에 가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부활한 성도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주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6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19절)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은 이게 이 몸, 우리 몸,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그래요. 맞아요. 부모님 낳아주셨으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무슨 재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예. 시편 139편에 보면은 어머니 모태에서 내 장부를 지으심이 신묘막척하심이라. 응?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어요. 만드셨어요. 나를 창조하셨어요. 네? 이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나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응? 얼마나 비싼 값으로. 예? 영혼만 지옥 갑니까? 구원 받으면 육신과 영혼이 지옥 갈 뻔했는데 영혼도 육신도 같이 값으로 샀잖아요. 이게 내 것입니까 이게? 응?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몸도 주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예, 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내 것이 아니에요.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이 어디 계세요? 이 안에 계셔요. 예? 하나님은 이 몸을 내게 맡겼고 하나님께로 받았고 예수님은 피를 주고 사셨고 성령은 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해요. 아무 데나 가서요. 예? 아무 소리나 찌끄리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예, 뭐 이상한 물을 넣어가지고 정신 해행하게 하고 여기다가 뭐 불을 떼가지고 이게 막 폐가 녹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내 거냐고 이게 내 마음대로 하게. 응?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이 몸이 성전이요 성전. 내 몸을 성전 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응? 왜 이 말씀을 했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짓고 이 몸을 가지고 나쁜 짓 하고. 예? 이 몸이 누구 건데 그래야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짓냐고요. 예?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 지체 만들겠느냐? 응? 허되게 책망 거잖아요. 응? 이 몸에게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 몸에게 나쁜 짓하는 거 주님께 나쁜 거 하는 게 주님이 안에 계신데요. 예. 이제 이 신앙이요 이걸부터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래도요, 에이 그 성경이 그렇지 정말 내 안에 계실까봐. 아 주님이 내 안에 꿈틀꿈틀하면 이제 느끼겠는데 꿈틀꿈틀하도 안 하고 그렇죠?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예? 하여튼 대답을 안 하세요. 말을 안 하세요. 학생들 주님이 어디 계셔요? 이 시간에는 학생이에요. 그래도 예? 영생대학 예? 예. 무량봉사과 무량감사과 봉사 이제 자 우리 성경 배울 때 뭐 질문하면 좀 대답 좀 해봐요. 네? 주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예? 말씀을 통해서 계신다면 계신 거예요. 예.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왜 까먹느냐고. 알지 못해도 계셔요. 예, 믿지 않아도 계셔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저기 유럽에서요, 어느 공원에서 사람이 하나 겨울에요, 밤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얼어 죽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수표가 나왔는데, 진짜 수표. 평생 먹어도 호텔에 가서 먹고 막 실컷 살아도 남을 만한 돈이 있었대요, 주머니에. 근데 그 사람이 왜 굶어서 얼어 죽었는지 몰라. 왜 그랬을까요? 예? 돈인 줄 몰랐겠죠. 예, 누가 수표를 줬는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거 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담배 말아 피웁니다. 코 닦아서 내버릴 수도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은. 응? 여러분, 이 성경에 얼마나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예? 계신다 그러면 계신 거예요. 그거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우리와 같이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믿어야 돼요.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예. 안 믿어도 계신데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서는 안 되는 데 가야 돼요. 술 자석도 되고, 그게 나이트클럽 가봤어요? 마귀 한갑잔치 하는데, 예? 그리스도인이 그런 가면 안 되죠. 예. 뭐 나쁜 친구들 모여가지고 잡다한 얘기하는데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예.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나도 물들어요. 물들어. 예. 그런데 이제 약속해놨어요. 간다고. 그래, 주님 오늘은 집에 계셔요. 집에 오늘은 좀 푹 쉬세요. 네, 어디 좀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오늘 가는 데는 주님이 같이 가시기는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주님 집에다 모셔놓고 자기 혼자 갈라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하실까? 오냐 잘다 노느라 그렇게 했어요? 나도 갈란다. 따라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 같이 계시는데 이걸 분리시킬 수 없어요. 내 영과 주님의 영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야? 응? 그 주님을 모시고 아무 데나 가야 되냐고. 예?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이거 계시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기뻐하고,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이 좋아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싫어하는 곳에, 내가 가고 싶어도 주님이 싫어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좋아하시는 건 내가 싫어도 해야 돼요. 주님 좋아하시는 거. 주님이 주인인데 뭐 내가 주인입니까? 응?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몸도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몸도 주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두리라. 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예? 주님이 죽이시든 살리든 주님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자유도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도록.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그 안에는 사업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포함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 악이에요. 그렇죠? 응? 자, 이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내 안에 계시고 또 어디 계세요?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다. 최소한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예, 교회라는 것은 무리예요, 무리. 최소한 무리 두세 사람.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하나의 작은 교회예요. 예? 자녀들과 구원받은 사람에서 그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예? 이 가정교회하고 전체 교회하고 연결되고, 예, 서울교회는 저 광주교회하고 부산교회하고 대전교회하고 수원교회, 인천교회하고 전국에 우리 202개의 교회, 전 세계 약 430여 교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까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응? 내 혼자 아니에요. 성도들, 교회도 독립된 교회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다 다스려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예?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렇죠? 7 금초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교회의 일꾼들도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계셔요.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말은 교회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신다고요. 예. 우리 안에 항상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세요. 예?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가 하고 두세 사람 이상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뭐가 다르냐? 다르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예? 나를 가르치시고, 예?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역사하시는 분으로 계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예?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정의라. 너희가 무리예요, 무리.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세요. 예. 이 지체가요, 다 몸 합해서 한 몸이잖아요. 이 지체가 이거 떨어지면은요, 뭐 하겠어요? 이 안에 있는 이 몸에는요, 머리의 공급을 받고 자라고 피가 머리부터 발까지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예? 뇌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추신경까지 착 연결돼서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이 몸속에는 파워가 있어요. 예? 힘 있잖아요. 그 힘은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 몸에서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공급도 못 받고 피도 안 통하고, 예? 에너지도 공급 못 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예. 무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체는 온 몸을 위해서 있어요. 머리 없는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몸이 없는 머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셔요. 오른손은 왼손 둘 다 있어야 돼요. 예? 발도 있어야 되고
온몸에 다 있어. 이 지체는 지체끼리 서로 도와요. 내 혼자서는 효과 있게 주님을 못 섬겨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 다 우리는 각 지체가 함께 협력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요. 혼자서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잊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게나 생각하는 게 더 넘치도록 하실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역사하세요. 요한일서 4장 잠깐 펴봅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주님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가 서로 서로의 사랑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 그건 피차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불쌍히 있는 사랑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짧아요. 그래서 한때는 사랑하다가 수틀리면 미워하고, 자기에게 유익하면은 가까이 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멀리하고. 인간의 사랑은 다분히 위선적이에요. 다분히 거짓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좀 간사해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변화무쌍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지금도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직 부족해도 버리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굴도 다르고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빈부격차도 있고 뭐 저 인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심지어 얼굴 색깔도 다르고 뭐 모든 게 다 달라도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가운데 계셔요. 주님. 그 교회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라.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건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죠.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마다 믿음이 있고 또 네 몸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랑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이 있고 뭐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거예요. 깡통이다 그 말이야. 왜? 사랑이 최고예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뭔지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않으며, 무례에 행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게 견뎌이라. 그 사랑이 무엇인지 쫙 나오지요. 그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이렇고 이렇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생활이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자, 이 계속 배워야 돼요. 아직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꽉 박이도록. 예?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 큰 은혜도 좀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고, 그렇죠? 감사와 기쁜 마음도 슬슬 식어지고, 처음 사랑도 점점 변질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예.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사랑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다가도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글핍하면 의심하고, 주님 원망하고, 예.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구원해 주신 은혜와 기쁨이 항상 넘치도록 하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이 같이 계셔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 생활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기 전에 여기 영상을 2분 53초짜리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기도하자마자 다른 데 프로젝트 끄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 배우며 주님을 본받고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아무 염려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다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